여러분 뉴스 많이 접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뉴스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에 이제 TV를 한 이만한 거, 진짜 이만한 거네요. 동생이 사줘갖고 거실에 놨는데, 사놓긴 사놨는데 제가 보지는 않아요. 뉴스를 보면은,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갖고, TV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코로나에 대한 거더라고요. 코로나가 뭐 변이도 생기고 막 뭐 예방 접종 해야 되느니 뭐 그런 거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굉장히 긴장도 되고, 앞으로는 땅을 가져야 진짜 먹고 살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디 이제 마음대로 그 코로나 맞았다는 증서가 없으면 이제 어디 다니지도 못할 그런 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 성경에 예언이 된 적이 있죠. 말세의 징조가 뭐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 중에 그것도 나오고, 거짓 선지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지진도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온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역.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온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온역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주님의 오심의 하나의 징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그 징조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예언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또 맞춰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대훈 장로님께서 핵심을 우리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에게 두자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다니엘서도 핵심을 보면은 그겁니다. 이제 그거를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다니엘서에서 뭐 어떤 기별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다니엘서 2장, 4장, 그리고 6장, 7장, 8장, 그리고 11장, 12장 이렇게 조금씩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성경절을 여기저기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다니엘서 2장을 먼저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은 그 신상의 꿈에 대한 얘기인데, 그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44절 한번 봅시다. 결론만 보면 되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돌나라가 와서 다 그 신상을 쳐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곧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제2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보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25절, 거기에는 왕이 교만해서 쫓겨나서 그 소처럼 돼가지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지낸 이야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하는 데는 뭐가 또 필요해요?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34절도 보겠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고백한 내용인데 34절이에요. 그 결국은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6절 25절부터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벨사살 왕 때 술 마시고 막 방탕할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심판하다 그 뜻이에요.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그 무게를, 그 도덕성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시기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개인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2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누명을 쓰고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한테 덤비지 못하게 했을 때 다니엘이 한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상의 그 심판은 결함이 있어서 완벽한 그 심판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니엘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지한 것이 드러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다니엘 6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9절로 14절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심판의 광경이 나오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여기 이제 직접 계시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이 심판 끝에 어떤 일이 있냐면 13절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심판이 보여주고 다 심판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8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부터 보면은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되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거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7장에서 심판 장면입니다. 이게 7장에서는 심판 장면이고 8장에서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똑같잖아요. 일어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소 정결,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심판으로서 죄악이 정리가 되는 것을 성소 정결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이게 성경은 이곳저곳 이게 종합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작정된 기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단되어야 된다고요. 연단되며 정결케 되어 희게 되어서 그 환난 중에 역경 중에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결한 사람, 그리고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연단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2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또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고 7장에 나왔던 것처럼 8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심판에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하는 일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하는 사업이 끝나면은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다가오는 심판의 엄숙한 광경을 계시로 본 엘렌 G. 화이트. 엘렌 G. 화이트는 뭘 봤다고요? 다가오는 심판의 엄숙한 광경을 봤다고 합니다. 1897년 10월 23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는 다가오는 심판의 광경을 보았다. 진리를 공언하는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인가? 누구의 옷에 흠이 없는가? 누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죄한가? 그분의 눈이 각 개인에게 머물게 되자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많이 주장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의 책은 닫혀지고 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고귀한 유예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하였다. 하윗 부인이 심판의 장면을 보고 지금 은혜의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라는 책을 조금 읽으면서 감명받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진리이다. 우리들 중에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만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지하고 열렬하게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충격을 느낄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려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계시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라는 책 서문입니다. 기도라는 책.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좀 이해하셨죠? 다니엘서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예언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이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 오심을 위해서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 마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 8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엄숙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은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가 그 엄숙한 심판정 앞에 제시되고 취급될 때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판이 끝나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데리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불려지도록 항상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들 주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